이번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셨던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매우 탁월한 강의 또 교수법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질문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여러 질문들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또 혹은 자신을 과시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제자들 스스로 그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12살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되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하루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2살 된 아직 청소년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부모끼리 하루를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많은 친척들도 만났을 겁니다. 출발할 때는 가정만 출발하지만 중간에 친척도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친족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올 때는 그 친족들이 함께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평소 예수님의 행실이 순종적이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일행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시고 던지신 질문입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곳에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당연히 나에게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셨다면 이제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제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뭔가 율법학자들과 대화할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또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매우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미처 깜빡하고 말씀 못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없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임재는 내가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는 것. 이 중요한 원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 예수님의 임재,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곧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예수님 무조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이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3일 동안 찾은 겁니다. 이제 하룻길을 갔지만 되돌아올 때는 찾아다니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거죠. 3일 길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니 이제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성전 뜰에서 그는 선생들, 곧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배움의 과정,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이 몹시 감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살 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성경학자들은 뚜렷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분기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는 30세부터 시작되었다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12살 때부터 예수님께는 이러한 이제 공적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일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뜰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다급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겠고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났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와보니 성전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에 그 대화하는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감탄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러니 화를 냈습니다. 48절에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죠.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으는지 모른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마음, 그 다급함, 놀람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죠.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아마 마리아의 감정이 들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여기 혼자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됐을까? 이것은 틀림없이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직접 마리아에게서 이 사건을 듣고 누가가 이것을 12세 시점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때 이를 마리아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누가는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누가가 여기에 정리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철이 든 청소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 죄송합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깜빡 잊어버렸다면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49절의 말씀이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 잃어버린 자녀를 부모가 찾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정 떨어지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지만 그렇게 부모는 애태우며 3일을 찾았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정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깜빡하고 말씀 못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서 다시 오실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정 떨어진 말을 하신 겁니다. 왜 정 떨어진 말을 하셨습니까? 정이 떨어지라고. 육신의 정을 떼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예수님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육신의 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육신의 정으로 인해서 잊어가고 있는 이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찾지 안 찾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사실은 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in my father's. 그래서 뒤에는 그냥 소유격으로 공란으로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라는 번역도 되고 일들에도 되고 것들에도 되고 사람들에도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그 말씀인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내 아버지의 일들에 비즈니스로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번역은 집에도 해석이 됐고 내 아버지께 속한 존재입니다. 저는 육신의 부모로서 당신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에 속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아들입니다.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이 떨어지는 듯한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아버지께 속한 존재로 내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기에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를 또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최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 누구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여기서 자기 자신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본성 태어날 때 가진 본성의 옛자보다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까지도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정으로는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나를 내 아버지의 뜻에 내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과정에서 어떻게 초연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가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국 어머니 같았으면 그 길에 여러 번 뛰어들었을 거예요. 이놈들아 날 죽이고 가라. 내 아들 못 죽인다. 내가 대신 매달리겠다. 여러 번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자포자기한 듯 그냥
십자가 틀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육신의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이때부터 깨달은 이 깨달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훈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12살 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나를 육신의 자녀로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이제 이 갑작스럽게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잠깐 잃어버린 듯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던진 질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 첫째는 예수님의 임재는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하면서, 그것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신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묻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지식이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가르치시며 제자의 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방해하게 만드는 내 속의 그릇된 욕망들, 죄악의 습관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 판단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나의 그릇된 욕망들, 죄악의 습관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다시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이념들,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과 낙태와 살인과 생명을 해하는 악함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만연된 탐욕과 다툼과 분열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이념들,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와 미신과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과 낙태와 살인으로 생명을 해하는 악함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에 가득 묻어있는, 그래서 이 나라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죄악이, 그 악함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동하고 있나이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만 되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돌이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인 죄악들, 습관적인 죄악들 끊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주의 제자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곡과 불신앙이 깨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외치며 우리 자신과 가족,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지난 가난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행하사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신년 기도회를 통해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심령들마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에 임하여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가 생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2026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그릇된 욕망, 제약의 습관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주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들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는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사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승리하며 주를 따르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